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86년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져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대만 비전 TV를 위한 기도문 자막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만 땅에 복음의 빛이 더욱 밝게 비추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특별히 김대복 원로 목사님과 전찬재 사모님 가운데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져 대만이 선교의 통로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쁨과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해마다 매년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또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 한 번쯤은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또 이게 평상시에는 자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절기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변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도 주시지만 또 소망을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대림절의 절기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뭘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재림의 주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종말론적인 삶을 또 살아야 된다. 믿음 안에서 주님 다시 마라나타로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또 오늘 또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를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는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즉 마리아가 성령님에 의해 예수님을 잉태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준 사건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외로이 방황하고 있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한 여자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문은 궁궐이나 성전, 화려한 장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시골 마을 나사렛의 작은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실 때 화려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삶 속에서 조용히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여러분이 조용히 또 기도하는 골방과 같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특별히 삶의 무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비록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필요로 하신다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하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 이름조차 자주 언급되지 않는 그곳에 사는 한 처녀에게 누구를 보내셨느냐? 바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참고로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 평범한 자리에서 살아가던 인물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서 놀랍고도 비범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나사렛은 당시 유대 땅에서도 가장 하찮게 여기던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은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늘날로 표현하면 수도나 대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작은 시골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은 모두가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마리아도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 혹시라도 나 자신의 평범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고 지식도 없고 형편과 상황도 너무 좋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나 아무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시하는 사람,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에 얽힌 한 권사님의 사연이 지금도 생각나는데, 이 권사님은 성탄절 당일 마음이 너무 무거웠고 또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 권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오셨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이미 주님이 오셨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남편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유교 사상이 가득한 집안이라 그런지 쉽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이 권사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라고 말씀하면서 그 권사님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2년 뒤에 남편도 두 아들도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또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요.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지금 히트 조금만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더워지니까 지금 서서히 눈꺼풀이 막 덮어지고 그러실 분이 이제 징조가 보여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데 어떤 일을 당할 때에는 왜 그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서운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대한 회의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할 때도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쌍코피 터져가면서 음식도 너무 신경 써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얼굴도 홀쭉해지고 쓰러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서 떨어집니다.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고시도 참 열심히 준비했는데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해서 또 떨어집니다. 또 어떤 분은 각종 자격시험에서도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운전면허 필기시험도 5번 떨어집니다. 보통 한두 번 붙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시험만 되면 울렁증이 생기고 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치면은 잘 나오는데 막상 시험장에 가면 떨려갖고 막 긴장되고 잘 생각나다가도 막상 시험 치려고 하면 기억이 생각나지 않고 막 그죠? 바람과 함께 막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죠. 또 있습니다. 연애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결혼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쪽에서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합니다. 하늘이 노랗게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요. 나는 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가? 왜 나는 사랑에 매번 실패하는가? 그러면서 자격지심과 좌절감, 또 허무감과 낮은 자존감도 생깁니다. 나아가서는 분노가 치솟습니다. 복수할까? 저주할까? 그냥 이 복받을 사람하고 축복하고 보내버릴까? 별별 생각이 다 들겠지요. 직장생활도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게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퇴사 통보를 받습니다. 정말 밤새워가며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을 감당했는데 구조조정이니 뭐니 하면서 나를 자릅니다. 최근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회사가, 상사가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납니다.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잘 되던 회사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또한 자식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따라와 주는 것입니까? 참고로 조선 제3대 왕인 태종 이방원도요, 원래 세종대왕을 차기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 첫째인 이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해서 후임자로 결정했지만 이 양녕대군이요 참 좀 열심히 그죠? 이제 열심히 하면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면은 모든 권세와 그죠? 부와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데 한량짓을 계속한 거죠. 말 안 듣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태종 이방원이 아들한테 뭐라 얘기합니까? 이건 나중에 역사서에 보면 있습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이 정도면 심각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세자다운 품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량짓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태종이 어떤 인물입니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피를 흘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저 세상으로 보낸 인물입니다. 가까운 인치고 뭐 상관없어요. 왕권에 위협이 된다, 다 저 세상으로 보냈어요.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지만 큰아들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큰아들을 폐위시키고 이 충녕대군, 즉 세종대왕이 왕위를 계승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참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도 때로는 어떠한 환경이, 상황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만 같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험은요, 또 치면 됩니다. 공부에 실패했다고 해서 또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남녀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직장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호흡하고 만일 건강이 있다면, 건강이 내게 그래도 허락된다면 또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 한결 가벼워집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과 애착도 조금만 낮추면 평정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믿는 성도들은요, 자식을 위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그렇다 싶으면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혹시 내가 부족함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가? 혹시 기도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좀 뭔가 부족하지 않는가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식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먹여 주시면 어떻게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주목합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죠. 여러분, 이 순간 마리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살아가면서 새로운 일이 주어질 때마다 기쁨보다 그 일에 대한 책임 때문에 부담이 더 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달라서 어떤 프로젝트를 간절히 원해서 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맡게 되면 두려워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순간 마리아도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마리아가 살아가던 시대적 환경과 상황을 떠올려 볼 때에 인간적인 관점에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천사가 그렇게 내려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되었다면, 마리아야, 약혼 축하한다, 약혼 축하하고 앞으로 결혼해서 살려고 하면 돈도 필요하겠지,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그 말을 내게 주겠다.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현실적으로, 그죠? 금화 한 보따리를 딱 던져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남편 요셉이, 너 남편 잘 만났어,
능력 있는 남편이 되어서 앞으로 가정에 먹고 사는데 아무 걱정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마리아가 살고 있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적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산다는 것도 그렇지만 피지배민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삶이었죠. 사실 성공한다는 거 쉽게 꿈을 못 꿉니다. 거창한 꿈을 그린다는 거 사치였습니다. 절대로 쉬운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죠. 그만큼 그 시대는 척박한 땅과 비참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 또 열악하고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천사는 현실적인 필요의 문제를 제시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야.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주 강조하는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특별히 부르실 때는 절대로 그것이 부담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현실적 어려움을 계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 등도 있었지만, 천사는 그녀의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 그것은 우리를 짓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여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차근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한계 위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천사는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좀 주목할 부분은 오늘 보면 34절 말씀인데,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하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표현대로라면 제가 가진 조건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거나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의 한계도 느끼게 되고요, 시간도 참 부족하다, 시간의 한계도 느끼게 됩니다. 경제적 한계도 또 있고, 관계의 한계, 또 감정의 한계를 경험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처음에는 자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너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어, we can do it, 그러면서 막 외치고, 그죠?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탁 나가다가도 이제 점점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마리아는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은 함께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사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봐도 성령님의 은혜로 잉태를 한다,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인간과 상식적인 판단에서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또 신앙적으로도 많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지만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쩌면 이 고백은 완벽한 이해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으로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맞을 때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말씀을 주신 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한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적은 상식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주어진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마리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마리아의 이야기가 그저 2000년 전에 한 여자에게 일어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기뻐가는 2025년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묵상하고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살기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벽을 뛰어넘고 나아가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고백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 소망의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2000년 전에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저희가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과 우리는 마리아처럼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비록 우리의 이성과 상식, 내 생각과 판단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